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능력 있게 사용되기를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은사를 이미 부여받았으므로 그 받은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키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에서 다시라는 말을 오해하여서 디모데의 은사가 줄었다거나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어의 의미로는 계속해서 새롭게 불타게 하다라는 의미로서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가 새롭게 불타오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디모데는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위임받던 당시의 은사들이 식지 않고 지속적으로 뜨겁게 타오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연수했던 디모데가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를 잘 치리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부릴 듯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맡은 임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임무를 수행할 만한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은 채로 그 임무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여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함과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얼핏 듣는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숱한 고난을 받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어찌 정상적인 소리라고 여겨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나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권면은 결코 고난을 많이 받아서 정신이 이상하게 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필수 관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성도가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여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에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은 믿는 자들의 의무이다 라고 말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닥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며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산다라면 우리에게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한 고난 앞에서 우리의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출중했던 많은 선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세례 요한,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 그들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크고 작은 고난에도 그것을 피하거나 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될 그 고난을 당당히 뚫고 나갔기에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소극적인 자세라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적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오해를 받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여 그 고난이 실제로 임하였을 때 신앙과 믿음으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겠습니다. 진정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고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마음 한편에 새기시고 실제로 고난이 닥쳤을 때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 한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저 하늘나라 영생 천국이 됩니다. 고통과 아픔, 죽음도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에 집착하기보다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더해 주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